오늘 언약의 세대 계승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녀의 매장제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24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남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노년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은 살피고자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127세를 일기로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 사라의 매장제를 준비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이제 일생의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의 소위 혼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의 혼사의 문제를 고스란히 홀로 감당해야만 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인 없이 아들을 홀로 장가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남자로선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나이가 어느 나이예요? 사라보다 10년이 더 높다 그랬잖아요. 127세의 사라가 떠났으니 지금 대략 추측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로 보입니까? 거의 140세 가까운 나이로 추정해 볼 수가 고령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늙어갑니다. 저 역시 그럴 것입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한쪽 귀에 이명 증상이 나타나가지고요. 한 달째 이쪽 귀가 지금 고지대에 올라가면 먹먹한 거 느끼시잖아요. 한 달 동안 왼쪽 귀가 먹먹해서 이게 가시지 않아가지고 지난주에 이비인후과 가서 고막을 뚫었어요. 뚫었더니 더 먹먹하네요. 그래서 한쪽 귀가 지금 멍한 소리라서 제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시긴 하십니까?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젊음은 누구에게도 영원하진 않잖아요. 우리 딸이 한참 예쁠 20대 후반의 딸이지만 여러분,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결국 젊음은 지나가고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 역시도 신체적으로 하나씩 조금씩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보면 세월은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점점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남겨두고 살아가는 아브라함 역시도 자신의 여러분 남은 생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처럼 진실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사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요, 고난도 있었습니다. 삶의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고 그의 삶의 실수도 있었고 그의 삶의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 바라기는 여러분도의 인생 또한 때로 고난도 찾아오고 위기도 있긴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었구나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범사에
모든 매사에 그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한 복을 받았다. 이것도 여러분 분명한 축복이지만 여러분,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특별한,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나 특별한 복이죠.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다가 다시금 잘 붙었거나 여러분 이런 과정들의 복은 굉장히 삶의 여정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전 여러분들은 이런 특별한 복보다는 범사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옆에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범사의 복을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범사의. 여러분 자나 깨나 하나님의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은 어떻게, 여러분 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한다고 꼭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을 주셔야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복은 내가 여러분 완전하거나 실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어쩌면 소망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까? 우린 살아가면서 복을 받지 못할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관계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잘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별로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그 가정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마지막 해야 할 일, 홀로 남은 아들 그 이삭의 혼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당시 자신의 아들에게 언약의 세대 계승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아버지의 믿음,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에요. 자, 2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의 혼사 준비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혼사 문제를 자기 집에서 오랜 동안 자기와 함께 일해왔던 늙은 종에게 그 일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가정에 많은 소유를 맡아서 그동안 오랫동안 주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종은 또한 늙은 종이었다고 했어요. 늙은 종. 여러분 늙었다는 말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 말인가 하면 그의 삶에는 연륜과 지혜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의 말들을 마치 꼰대처럼 취급하는 경향들이 이 시대는 있지만 여러분 잠언서에는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말을 해요. 왜?
그에게 있는 삶의 연륜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신실하고 자신의 믿을 만한 종에게 중요한 아들의 혼사 문제를 맡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아들의 혼사 문제를 앞두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중요한 원칙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식을 가진 부모치고 자기 자녀의 결혼과 관련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속 태우고 안절부절하며 준비해도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여러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노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중에 여러분 사실 모두가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 혼기를 앞둔 자녀도 있고 아직은 좀 조금 거리가 있는 분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의 혼사 문제를 다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의 혼사 문제에 많은 그가 가진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 내 삶의 자녀의 결혼을 향한 중요한 성경적 원칙을 여러분 함께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결혼의 혼기를 앞둔 저의 자녀들을 둔 아버지인 저의 또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저 아들과 딸을 한번 바라보고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의 결혼 문제를 앞두고 흔들리지 않은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 이 중요한 혼사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원칙 없이 혼례를 치르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너무도 중요하고 급하다 보니까 처한 환경에 따라서 쉽게 결정하며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원칙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원칙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나를 축복해 주셨듯이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그가 가진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에 가지고 여러분 또한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뜻과는 지금 비록 다르게 잘못된 자리에 비록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듯 내 자녀도 함께 하실 것임을,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듯 내 자녀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과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던가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처음 하신 이 약속을 한두 번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순간순간 수차례에 걸쳐서 이 약속을 반복하시며 약속해 주셨어요. 이후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아들 이삭이 성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실제로 칼을 들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 했을 그때에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번제의 그 여정을 스탑시키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할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 아니었습니까? 이렇듯 여러분, 지나올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직접 그는 삶 속에 경험하며 목도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 아들 이삭을 다시금 살려주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크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자식, 나의 이삭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고히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내 삶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또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중한 내 자녀들도 여전히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내 자녀들 또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지를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될 때는 이 사실을 믿다가도 자식이 그릇되거나 빗나가면 이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세대가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실한 종을 불러서 이 일을 위임하는데, 근데 좀 보면 이상한 방식으로, 좀 생소한 방식으로 자신의 늙은 종과 약속을, 맹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의 허벅지 밑에 종의 손을 얹고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어디에다가 손을 넣으라고요? 내 허벅지 밑에.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 밑에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이 허벅지 밑이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남성의 참 민감한 곳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로 보면 아우 뭐야 망측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종이 맺는 이 언약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지하고 엄숙한 맹세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이 종과의 약속을 맺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종과 언약을 맺으며 당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아들의 결혼과 관련한 소중한 또 하나의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3, 4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결혼의 원칙은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자녀의 결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결혼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모든 훈사 문제를 친히 주관하시며 이끄시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고 신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혼사 문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또한 주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결혼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한 신실한 중매인이었던 그의 늙은 종을 선택하였고 그에게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위탁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종과 약속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결혼의 문제를 볼까요? 우리들의 결혼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보다는 때로 부모가 원하는 정략적인 결혼을 시도하려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식들이 원하는 상대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어떤 가정은요, 어떤 부모들은 전문 브로커들을 통해 소위 전문 중매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자녀의 결혼 문제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부모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후에 속아서 결혼했다는 배신감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전문 중매 브로커들은요, 중매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 과장도 하고요, 속이는 것이 다반사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결혼한 후에 이혼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봐요. 약혼 후에도 파혼하는 경우도 종종 보기도 하고요.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아들의 짝을 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마을에서, 그 족속 가운데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은 아브라함은 그동안 수십 년 가나안 땅 헷 족속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가까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속속들이 보아왔습니다. 그 헷 족속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부패의 모습들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가까이서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일까요? 결혼은요, 영적인 면에서 순결해야만 한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육체적 순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육체적 순결은 원하지 않는 여러 상황 가운데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순결의 삶이에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불신자를 상대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고생하며 사는 이들을 저는 사역하면서 많이 보았거든요. 결혼 전에는 그 상대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집을 가보니 제사도 지내야 되고, 심지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도 눈치를 보며 예배를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부모가 신앙생활의 자유를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핍박도 받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진 몰라도 결혼한 이 성도의 심령은 점점점 시들어가는 거죠. 전 이런 고통 속에 신앙생활을 연명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은 총각처녀 시절에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안 믿는 아내를 만났기에, 안 믿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시댁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가족들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네 번째, 아들 이삭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즉, 이삭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중에서 골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결혼과 관련해서 세상적인 것을 기준을 조건으로 선택합니다. 가문을 봅니다. 학벌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의 유무 별로 중요하게 보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니 그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실패하는 아픔을 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결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와 마음이 통한다, 한눈에 반했다, 대화가 잘 통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가슴이 찡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결혼하라고 하는 내 결혼의 상대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합당한지 그것들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자녀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에 대한 가진 결혼의 원칙이었던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그 원칙은 구체적으로 내 아들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결혼을 해보니 정작 결혼의 상대자가 주를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모태신앙으로 들었는데 모태가 아니라 못해 신앙입니다. 믿음도 희미하고 주님을 영접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전 제 딸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결혼하라고 하는 상대가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 이후에 결혼 1년 늦게 한다고 큰 문제 없다. 그러니 때를 기다릴 때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몇 차례를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제 자녀의 인생을 제가 살아주지 못하지만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저 아버지로서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딸내미. 아들내미 알았지요? 이 부모는 때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조급해져요. 조급한 마음에 원칙을 저버리고 허락을 하기도 해요. 자, 5절 6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던 종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주인이여, 만일 당신이 원하는 그런 여자를 내가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그 처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오지 않겠다고 하는 처자라면 그 처자와의 일들은 그만두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7절 8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굳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는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내 아들을 향한 처자를 준비하시지 않아 주시겠는가? 만일 종이여 내가 가서 그 처자를 만나서 내 이야기를 전하고 따라오겠는가 물을 때 그 처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이해를, 믿음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을, 아직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될 처자는 이처럼 영적인 감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여자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지금 종이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만날 처자, 그 처자는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자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는 처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그 집에 시집을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아브라함은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처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언서의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잠언서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을 것이라?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자손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현 형제도 그렇고요. 우리의 문제는 때로 조급하고 참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의 조급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려고 했던 우리의 그 서두름이 때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르치게 만들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결론입니다. 5번째는 미련을 버리고 포기할 때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종에게 만일 네가 만나는 그 처자가 너를 쫓아오지 않고 또 그런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처자라고 한다면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하라 이 말을 했었잖아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상대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였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그리고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이라면 우리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해요. 미련을 가지면 후에 믿음에서 떠나거나 믿음을 잃는 이들을 종종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상대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되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좀 결론 지으려고 해요. 전 본문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것이 첫째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의 약속의 자녀들을 통하여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받은 그 복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번째는 복은요, 축복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참된 신부는 영적인 순결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감을 준비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것은 영적인 미래의 해석까지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까지 유추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거룩한 신부이죠.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 순결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인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지금까지 쭉 말씀을 이어가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에 대한 결혼의 문제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또한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내 자녀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듯이 내 자녀의 삶 속에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듯이 또한 그 하나님은 내 자녀의 삶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시다. 비록 지금 내 자녀가 나의 뜻처럼 그 자리에 서 있지는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와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